그렇지. 얼굴이 보여야 조금 뭐 공동묘지를 벗어날 것 같아. 얼굴이 안 보니까 완전히 공동묘지에서 밤중에 강연한 것 같아서. 머리 만지고 난리 났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자,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딱 내놓고 주의 은혜를 간구하세요. 여러분 공부하겠습니다. 아유, 다들 그냥 뭐 인생 살기가 어려워서 얼굴들의 표정 역력하네. 인생이 어렵습니다. 표정이 역력해.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그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 설교 봤는데 제 기억에 11번 단락 할 차례네요. 자, 바로 왜 10번은 그거죠? 인간은 영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거예요. 자, 특별히 근데 영혼은 영 플러스 혼이다. 스피릿 플러스 소울이다. 그것을 웨슬리가 어떤 다른 텍스트에도 간단히 설명한 게 있는데 그 텍스트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수업 자료실에 제가 번역해서 올려놓은 거예요. 수업 자료실 그 번호 3번이에요. 수업 자료실 보시면 그 작성자 클릭하시고 이선희 하면은 제가 올려놓은 141편의 자료인가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3번 수업 자료실에는 모든 텍스트의 앞에 고유 번호가 붙어 있어요 보니까. 근데 요 텍스트는 3번이라는 번호가 붙어 있어요. 그 제목이 뭐냐? 웨슬리 신학 과목 수업 자료 괄호 영혼 몸에 대한 웨슬리의 탄상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영어 텍스트도 올려놓고 번역 문도 올려놓고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영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 현재 우리 물질 세상에 살 때에도 인간은 영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야. 그런데 몸은 물질이고 영혼은 비물질이다야.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 재림해서 이제 마지막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 들어갈 때 그 모든 인류는 이제 두 종류로 구분돼서 이제 가겠죠. 한 종류는 소위 영생으로 가고 다른 한 종류는 꺼지지 않는 불로 들어가고 영벌이라고 표현되는 거기. 그때에도 인간은 영혼 플러스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거예요. 근데 그때는 몸이 물질의 몸이 아니고 비물질의 몸이다. 성경 개념이 그거야. 웨슬리가 그걸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거기까지 이해되시죠? 거기 이해 잘 안 되세요? 혹시 질문 있으면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여러분, 예수님의 그 메시지, 복음의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마가복음 1장. 응? 때가 찼으니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 얘기하고 복음입니다. 했죠? 때가 찼다가 뭐야? 간단히 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 세상이에요. 그 물질 세상도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하야 물질 세상으로 지금 운영하고 계신데 그것이 시작된 점이 있다면 또 끝나는 점이 있다야. 근데 그 끝나는 점이 가까웠다는 뜻이에요. 때가 찼다.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 했을 때 그 하나님 나라는 비물질로 하나님이 새로 창조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메시지의 첫 마디예요. 그게. 신약 성경은 그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다. 이해되시겠죠? 그때 인간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역시 영혼과 몸으로 구성되는데 그때 몸은 비물질의 몸이다. 왜? 그때는 물질이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비물질로 새로이 창조하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물질이 있을 리가 없죠.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11번. 나는 한 가지 속성을 더 스스로 의식한다. 아, 여기 중요해요. 잘 보셔야 돼요. 그것은 보통 자유, 리버티라고 불리는 속성이다. 이것은 매우 자주 의지와 혼동된다. 사람들이 이 자유와 의지를 같은 걸로 알고 혼동하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자유는 매우 다른 본질의 것이다. 다른 본질은 뭐야?
의지, 더 will, 의지는 속성이 아니에요. 그것은 영혼이 갖고 있는 세 개의 기능, 지의, 정, 지, understanding, 의, the will, 정, the affections, 근데 이 세 가지는 속성이 아니고 기능이에요. 웨슬리용으로는 function이라고 표현하는데 기능이에요. 항시적으로 장치되어 있는 어떤 기능이에요. 그 기능을 가지고 understanding은 인식한다, 정보를 받아들이고 분석하고 판단하고 뭐 이런다, 그지? 의지는 무엇을 하겠다, 무엇을 하지 말겠다, 뭐 이런 거를 결정하고 하는 거예요. 뭔가. 정서는 좋다, 나쁘다, 기쁘다, 슬프다, 뭐 사랑한다, 증오한다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기능이에요. 속성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 이제 영혼에 자유, 리버티라고 하는 속성이 부여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건 기능이 아니에요. 자유는 속성입니다. 속성인데 뭐냐? 그냥 뭐 분위기다 뭔가 이게 아니고 이것은 능력이에요. 파워예요 뭔가. 자, 계속 읽어보겠어요. 자, 또한 이 자유는 의지의 속성이 아니라 속성은 속성인데 의지에게만 있는 속성이 아니고 영혼 전체에 걸쳐 있는 속성이다. 영혼 전체. 그래서 이 영혼의 독특한 속성이다. 영혼 자체의 속성이에요. 독특한 속성이다. 또 몸의 모든 움직임에 대해서 행사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혼의 모든 기능에 대해서도 행사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죠? 자, 몸의 모든 움직임이 뭐냐? 그 앞에 9번 단락에서 얘기했던 건데 거기서는 에, 약간의 예외, 예컨대 심장의 움직임. 그것은 내가 내 영혼의 리버티를 가지고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약간의 예외를 제외하고 모든 다른 몸의 움직임은 영혼이 자유라는 속성을 가지고 지가 알아서 움직인다. 손을 들어라, 내려라, 눈 깜빡이는데 조절한다. 자, 뭐 왼쪽을 말하고 오른쪽 말 이런 식으로 그 몸의 움직임에 적용된다. 이 자유라는 속성은. 그지? 네. 그리고 영혼 자체에 대해서도 이 자유가 적용이 된다. 그거예요. 영혼의 모든 기능들에 대해서도 행사될 수 있다 그랬지, 자유. 자, 그럼 그건 뭐냐면 기능이라고 그랬죠. 기능은 다 쉬어봐야 세 가지예요. 지의정. 그러면 지의정에 이 자유라는 속성이 적용돼서 자유 속성을 갖고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럼 지가 언더스탠딩이 자유를 갖고 움직이는 걸 한번 묘사해 보겠어요. 자, 내가 이제 어떤 물체를 보고 있어. 보고 있는데 딱 보니까 이제 새벽이야. 어심부리한데 이게 뭘까 도대체?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져보니까 뭔가 약간 물컹물컹하기도 하고 아주 물은 아니고 뭐 이래 아주 돌멩이도 아니고 약간 따뜻한 게 또 있고 그 냄새를 맡아봤을 때 달큰한 냄새도 나고 쓴 냄새는 아니야 달큰하고 그리고서 맛도 봤어 했더니 뭔가 이건 내가 옛날에 뭐 먹어봤던 뭔데 이거 전체적으로 이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이제 스스로 판단을 내려 보니까 이게 떡이구나 떡. 어. 자, 그 자유로 했잖아요, 자유로. 누가 뭐 강압적으로 이건 떡이니까 떡이라고 인식하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나서 보니까 밝은 데서 보니까 어저께 떡인 줄 알았는데 떡과 비슷한 그 뭐라 그래 젤리 형태의 뭔가 과자예요, 과자. 그 떡은 아닌 거야. 그래서 이게 젤리였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젤리였구나 하고 이제 판단을 내렸죠. 지식을 결정했어요. 정보를 결정했어요. 그것도 스스로 알아서 했다는 얘기예요, 자유로. 그렇죠. 좋아. 그러면 정서에도 자유가 적용되느냐? 했을 때 그렇단 말이에요. 뭐냐면 어떤 애를 딱 봐서 일단 쟤는 보기만 해도 미워 뭔가 지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정서를 증오를. 근데 쟤는 보기만 해도 이뻐 너무. 쟤는 뭐 진짜 내 자식은 다 이뻐 고슴도치도 새끼가 이쁘다는데 자 스스로 이쁘다 사랑한다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의지도 마찬가지. 자 이게 보니까 젤리인데 이놈을 먹을까 말까 하다가 먹자. 어, 먹는 거야, 지가 알아서. 또는 배불러서 안 먹겠다. 먹을 생각이 없다. 안 먹는 거야. 스스로 자유죠. 자유로서 결정하는. 지의정도 그래서 자유라는 속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
이거는 영혼 전체의 속성이에요. 자유는. 자, 그렇다면 뭐 자유가 뭘까? 그 앞에서도 얘기했죠. 그 물질과 비물질의 차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 비물질은 수동태이지만 물질은 반드시 수동태예요. 바깥에서 운동량이 주어져야 움직여져요. 근데 영혼은 비물질이야. 그럼 비물질은 물질의 속성, 수동태의 정반대의 속성을 갖고 있다고 본 거예요. 능동태예요. 이 능동태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속성이 자유예요. 그럼 자유가 뭐냐? 웨슬리가 데피니션을 내렸어. 자유는 스스로 결정하는 힘이다. Power of self-determination. 제가 아까 지의정이 자유를 갖고 움직이는 걸 묘사했죠. 스스로 결정하잖아요. self-determination. 이게 떡이다, 밥이다. 이렇게 먹자, 말자. 나는 쟤를 사랑한다, 쟤를 미워한다. 그러죠. 그게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영혼은 속성이 자유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파워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Be able to determine.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물론 이것은 우리의 모든 생각들과 상상들까지 다 미치는 것은 아니다. 생각 멈추려고 해도 안 멈추고 계속 돌아가는 수가 있어. 그 신경이 너무 과민돼 갖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진정제를 먹어야 돼. 아티반이라는 그 유명한 진정제. 그 저기 구글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아티반. 상당히 유명한 이야기예요. 그것은 그래서 효과도 무지하게 빠르고 중독성도 엄청나고 희한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뭐 어떤 생각들은 진짜 막 자유로 컨트롤이 안 돼. 지 멋대로 움직여. 이런 수도 있지만 별로 많은 예외 없이 우리의 말들과 행동들에 일반적으로 다 미치는 것이다. 이 자유라고 하는 능력은. 그래서 내가 나의 존재를 확실히 의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는 이런 자유를 확실히 의식한다. 내가 살아있다면 내 영혼은 자유라는 속성을 갖고 있구나. 그렇게 의식하게 되어 있다. 물론 예수님은 똑똑하니까 그렇게 명료하게 의식하고 데피니션도 내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이외의 사람들은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만큼 똑똑치를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스스로 자유의 속성을 갖고 움직이지만 영혼이 그렇다고 생각을 못해.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즉 나는 말과 행동에 있어서 자유롭다고 하는 것. 그렇지? 그지? 내가 이 말을 할까 말까? 하자, 말자. 말을 하려고 하면 하고 안 하려고 하면 안 하고 행동을 하려고 하고 안 하려고 하면 안 하고 이것을 하든지 그 반대를 하든지 나는 자유롭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의식한다. 나는 소위 모순대당의 자유, 즉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있는 힘을 능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반대 대당의 자유, 즉 이런 방식으로 이건 방식이 이런 방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반대 방식으로 하든지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지? 뭐 말을 해도 오늘 뭐 그 너 머리 참 이쁘게 했다. 이 말도 이제 모순 대당의 자유를 적용해서 하려면 그 말을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할 수 있다는 얘기. 그 다음에 반대 대당의 자유를 가지고 적용하면 너 머리 이쁘다. 이 말을 할 때 아우 너 머리 진짜 이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너 머리 이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한다는 얘기예요. 지가 알아서 자유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웨슬리가 굉장히 예리하게 관찰했다. 볼 수 있죠? 자,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항시적인 경험을 부인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웨슬리는 이런 거 어떻게 알았어요? 경험을 통해서. 자, 웨슬리의 생각하는 태도에 있어서 경험을 대단히 중요시 여겼다. 그 무언가 실제다. 이것을 이제 인간 삶에서도 존중했지만 하나님을 의식해도 존중해, 이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잠깐만요. 죄송해요.
아유, 죄송합니다. 아, 누가 그 책을 찾아갖고 어떤 학생이 죄송해요. 보세요. 자, 그러면 경험. 자,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하신다. 이럴 경우에도 예수님은 경험적으로 그것을 인식할 수 있다고 봐요. 그걸 체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웨슬리 신학에서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이제 웨슬리는 회심 간증에도 표현하잖아요. 5월 24일 내 가슴 이상하게 뜨뜻해졌다. 그게 뭘까? 자, 성경에서 수학 공식처럼 표현되어 있는 거. 네가 복음을 믿으라? 그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내가 너를 의롭다고 칭하리라. 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5월 24일 날 그 시간에 자기한테 하나님이 말씀 그대로 실현했다는 뜻이에요. 즉 웨슬리가 말하는 체험, 신학적 의미의 체험은 뭐냐? 성경의 말씀은 그 책에 그냥 기록돼 있고 또는 과거에 그랬다는 기록, 그런 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서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오늘날 이 순간에도 그렇게 실제로 행동한다는 뜻이에요. 그걸 경험으로 왜 모르겠느냐? 이 사람은 그런 입장이에요. 예. 자, 좋아.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인간이 영혼의 자유, 이것은 경험을 보면 알 수 있다. 그 위에 설명했잖아요. 그죠? 모순대당의 자유, 반대대당의 자유. 자, 그럼 모든 인간은 그의 몸의 이 부분 또는 저 부분을 움직일 수 있고, 이 부분을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할 수 있고, 본인이 알아서 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움직이거나, 자, 이런 방식으로 또는 그 반대 방식으로 움직이거나 할 수 있고, 이 모든 것을 그의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생리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임의적으로 자유, 생리적으로 날 때부터 그렇다. 뭔가 이게 하나님이 부여한 것이다. 이런 식이야. 나는 여인에게서 태어난 모든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내가 선택하는 대로, 여긴 선택도 내 임의대로 한다죠? 이게 선택의 자유예요. 자, 그래서 리버티, 아까 리버티라고 그랬지, 자유를. 그것을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그래요? freedom of choice, 선택의 자유. 같은 뜻이에요. 또는 간단히 freedom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세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 영혼의 이 독특한 속성을 liberty 또는 freedom 또는 freedom of choice, 선택의 자유. 이해되시겠죠? 근데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free will, 요거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자유의지, 사람들 그렇게 번역하는데 자유와 자유의지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선택하는 대로 나의 눈을 뜨거나 아니면 감을 수 있고, 말을 하거나 아니면 침묵할 수 있고, 서로 반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일어서거나 앉을 수 있고, 나의 손을 펴거나 오므릴 수 있고. 너무 길게 설명하고 있어. 나의 사지를 그리고 마찬가지로 나의 몸 전체를 나의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나는 비록 내 본성의 부패 때문에 내 자신의 마음에 대하여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자, 나는 나의 악을 선택하고 행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를 조력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선을 선택하고 행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마음이 뭐야, 마인드. 이것은 영혼이 아니에요. 이것은 몸이에요. 뇌입니다. 자, 영혼이 뇌에 자리 잡고 있다고 그랬어? 뇌도 몸이에요. 근데 영혼이 몸을 움직인다, 지휘한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 뭐야? 비록 내 본성의 부패 때문에 나의 마음에 대하여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컨트롤하지는 못한다. 응? 내 본성의 부패, 본성은 여기서 뭐예요? 영혼이에요. 날 때부터 영혼은 부패했다, 원죄했다 그랬지? 그러니까 영혼의 부패는 소위 불신앙 상태, 하나님을 인정 안 해요. 불신앙, 또 의지의 부패, 교만, 자기의지, 정서의 부패, 세상 사랑.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을 때에는 내 마음, 이 몸, 그중에서도 뇌, 예를 들면 이것을 절대적인 힘을 갖고 컨트롤할 수가 없다. 그럼 뭐냐? 몸이 요구하는 것에 끌려다닐 수가 있다. 그지? 아, 내가 그 아침에 발견한 젤리, 그 엄마가 동생 주려고, 동생 소풍 갈 때 주려고 이제 사놓은 거야, 보니까. 근데 그거 하나 좀 먹고 싶어 미치겠어, 아주. 예, 컨트롤이 잘 되면, 아, 할렐루야, 주님이여. 이거 동생이 가져가서 소풍에 가서 먹으면 얼마나 참 엄마의 사랑을 느끼며 감사하고 좋아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참아야 되는데 안 먹고 그러면 그게 컨트롤 잘 되는 거야. 그런데 영혼이 썩어서 몰래 먹으면 제가 몰래 먹으면 괜찮겠지. 엄마가 본래 3개 사온 걸로 알 거야. 5개 사왔는데 근데 내가 2개 먹고 그러다 이제 뽀록 났어. 그래가지고 동생이 말이야 엄마가 5개 사왔는데 형이 2개 먹고 말이야 뭐 하는 짓이냐 말이야 진짜. 가인과 아벨의 피비린 나는 그걸 보고 싶으냐 말이야 네가 말이야. 정말 가끔 이래 내가. 자, 그래서 영혼의 내 본성의 부패, 영혼의 부패 때문에 내 마인드, 뇌를 컨트롤 못하는 수가 많다. 뇌 자체가 썩었어, 그 이름이. 예, 먹고 싶어해. 그러면 그 요구를 따라가지고 또 도둑질해서 먹고 그래. 예,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그래도 나는 악을 선택하고 행할 수 있고, 그건 지가 알아서 해. 도둑질은, 그지? 2개 훔쳐먹어. 그런데 선을 행하려면 근데 5개 엄마가 사왔는데 보니까 부족할 것 같아서 내가 얼른 뛰어나가서 2개 더 사왔어. 그래서 7개를 만들어줬어. 동생아, 나도 소풍 가서 먹어봤는데 5개는 좀 부족하더라. 7개 먹으면 딱 좋아. 그렇게 해줬다. 그게 선을 선택하고 행했던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웨슬리 생각은 그거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해서 따라서 그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면 그런 힘이 생긴다예요. 그럼 예수 안 믿어도 이거 생기냐? 그렇습니다. 그게 선의 은혜예요. 그게 선한 양심의 발생, 그 선한 양심에 순종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겠죠? 좋아. 그러면 예수 믿으면 이게 더 잘 되려나? 그렇죠. 그때는 선의 은혜가 아니고 예수 믿고 중생했으면 성화의 은혜를 따라서 순종하면 훨씬 더 큰 능력이 나타나고 훨씬 더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는 누구를 섬길 것인지 선택할 수 있을 만큼 자, 마귀를 섬길 거냐 하나님을 섬길 거냐 선택할 수 있어. 그리고 더 나은 쪽을 선택했다면 죽을 때까지 그 상태 지속적으로 있을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 자, 여기서 이제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영혼의 속성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나의 질문. 하나님이 처음 아담을 만들었을 때도 있었을까? 마이크 켜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당연히 그렇죠. 왜? 영혼의 아주 고유한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영혼을 만드셨다. 그럼 당연히 자유라는 것은 아주 자동적으로 필연적으로 따라붙는 속성입니다. 처음부터 있었어요. 자, 둘째 질문.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타락했어요. 그때 영혼이 막 확 부패해버렸어요. 불신앙, 교만, 자기의지, 세상 사랑으로 확 변해버렸어요. 영혼이 썩었어. 그때 영혼의 자유라는 속성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라졌을까요? 왜곡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잘 생각하니까 그때 영혼은 비물질이죠. 타락했을 때도. 자, 그러면 능동태, 수동태예요. 비물질은 무조건 능동태라고 그랬죠. 능동태예요. 그럼 능동태라는 말의 뜻은 뭐야? 다른 말로 자유의 속성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아담이 타락한 순간에도 자유는 조금도 손상되지 아니하고 원래 상태 그대로 계속 존재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영혼을 비물질로 창조했고 능동태고 그러면 자유의 속성이 따라붙는 거고 그대로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손상되거나 없어지거나 뭐 줄어들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은 계속 자유의 상태예요. 능동태예요. 그런데 영혼이 타락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이제 이건 선택의 자유잖아 또한. 늘 악한 걸 선택하겠지. 근데 본인은 왜 악한 걸 선택할까? 일부러 악을 선택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지가 이게 선이야. 그러면서 뭐 선을 택했다고 생각하면 착각하면서 악을 택할 수도 있고 그래요. 지가 알아서 선택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늘 선한 것을 선택했겠지. 선한 것을 선인 줄 알고 그것을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했을 거야. 자유로 자기 스스로. 그렇겠지. 좋아. 자, 그런데 말이지. 왜 마귀의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악을 선택하게 됐을까? 늘 선을 선택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웨슬리의 설명은 뭘 것 같아요? 자, 웨슬리가 이런 말해요. 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어. 영혼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에, 이제 그러면서 그 앞으로 동물을 지나가게 해봤어. 그랬더니 막 이름을 착착착 잘 붙였다는 얘기, 지의정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얘기야. 그것도 직관적으로 막 즉시 이름을 붙였다고 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다른 점이 있어. 아담의 영혼도 비물질이니까 직관으로 움직였다고 봤어요, 그때는. 타락 전에는 직관이야. 순식간에 인식해. 그 짐승들의 본질을 순식간에 인식하고 거기에 맞게 이름을 붙여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지도 그렇게 움직인다고 봐요. 근데 다른 게 있어. 하나님과 아담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신의 존재고 아담은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전지하지 않다예요. 알고 있는 지식에 있어서는 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지만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일부만 알고 있어. 자, 그런데 뱀이 와서 아담이 모르고 있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사실. 살짝 이건 거짓말이고 속임수죠. 그때 이 아담이 이것을 가지고 이제 혼동해. 물론 하와가 대표를 했지만 진짠가 아닌가 하다가 지가 선택하겠지. 지 부분도 자유로 움직이니까 이게 생각해보니까 맞을 것 같다. 추리를 막 해. 왜? 근데 틀리는 추리를 막 하기 시작해,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안 알려줬다. 내가 하나님 심정도 맞다며 빌까봐 이거 얘기 안 해준 것 같다, 어째. 틀리는 쪽으로 추론해 나가죠. 왜? 전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이 알고 있던 지식은 맞는데 그 지식의 조립을 잘못하기 시작하는 거야, 막. 즉, 마귀의 유혹에 따라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자유를 가지고 선택한 게 뭐냐면 따먹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왜 아담의 영혼이 완전했고 맞는 지식을 갖고 있고 했는데 왜 엄한 짓을 하지? 악을 선택했지? 했을 때 전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얼마 안 되는 지식을 가지고 자유로워서 조립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먹자 하나님처럼 내가 되겠다. 이해되시겠죠? 그게 이제 웨슬리의 설명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질문하겠어요. 그러면 영혼의 자유, 속성이라는 것은 뭐 어느 때도 손상되는 게 아니고 항상 있는 것이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타락했을 때도 자유가 있고 예수 믿고 회복됐을 때도 자유가 있고 하는데 그러면 이 자유는 뭐 손상되고 상실되고 회복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있는 거예요. 즉, power of self-determination,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은 영혼은 항상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타락했을 때도 이것은 뭐 조금 오염되고 손상되느냐? 그거 아니에요. 쌩쌩하게 움직여요. 단지 타락했을 때는 악을 선택하고 막 지랄 발광하겠지, 이놈이. 그래서 아주 치명적이고 파국적인 결론에 도달하겠지. 그래서 지가 알아서 아주 파국적인 결론에 도달하니까 네가 알아서 죄를 진 거고 그러니까 네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이제 웨슬리는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응. 자, 그러면 자유의지는 또 뭐야? 프리윌은. 단어 자체가 달라요. 프리윌은 리버티가 아니에요. 프리윌이지. 여기서 윌에 주목해야 돼. 프리윌은 의지에게만 적용해서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윌이 후리일 경우도 있고 후리가 아닌 경우도 있다는 뜻이야. 그럼 좋아. 후리 윌의 반대말이 있을 것 같아, 뭔가. 윌의 상태가 말이지. 후리 윌 상태일 때도 있고 후리 윌이 아닌 상태. 한번 찾아보세요. 후리 윌의 반대말이 뭔가. 후리 윌은 일단 좋은 말이에요. 뭔가 안 좋은 상태에 있었는데 거기서 해방돼 갖고 진짜 좋은 상태로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후리 윌. 웨슬리에 있어서는. 즉 다른 말로 후리 윌은 하나님의 윌과 일치된 상태로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윌은 항상 좋지? 거기에 맞춰서 내가 이것을 하자 할 때 후리 윌의 상태로 내가 그것을 했다, 하고자 한다. 또 이것을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러면 후리 윌의 상태에서 이거 하면 안 된다, 하나님 싫어하신다, 하지 말자 이렇게 한다는 얘기. 즉 내 윌이 하나님의 윌에 일치돼서 움직이는 것을 후리 윌의 상태라고 불러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움직이는 내 멋대로 내가 알아서 뭐 하겠다 말겠다 막 그런다 윌이 그런 상태의 윌을 뭐라고 부른다? 이게 영혼이 썩었을 때 그러는 거예요. 영혼이 썩었을 때 의지가 교만과 자기의지라고 부르죠. 교만, pride and self-will. self-will은
지가 알아서 하나님 뜻에 어긋나게 지가 알아서 의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뭐 하겠다 말겠다 뭐 이런 거야. 그러면 프리윌의 반대말이 뭔지 아시겠죠? 셀프윌입니다. 셀프윌과 프리윌은 반대말이에요. 그럼 셀프윌은 내가 알아서 한다. 내가 왕이요. 하나님 뜻 같은 건 뭐 내가 고려도 안 해. 셀프윌이에요. 그럼 프리윌은 반대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위를 존중하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겠다. 이 윌이, 내 윌이. 그게 프리윌의 상태. 그리고 예수님은 자, 내가 질문합니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프리윌을 가지고 있다? OX. 당연히 X겠죠. 인간은 나면서부터 원죄 상태예요. 인간은 나면서부터 그 윌이 셀프윌의 상태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겠지. 나는 인간이 나면서부터 프리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인정 안 한다. I don't know. 그게. 나는 그거 모른다. 내 지식엔 없다 그거. 자, 그런데 자, 예수님이 그래. 장로교, 칼빈주의는 인간은 나면서부터 어느 정도의 프리윌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너희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글을 써요. 그럼 장로교, 칼빈주의가 인간은 나면서부터 어느 정도 프리윌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때 프리윌은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서 예수 믿지 않는 인간들도 태어나면 뭐 밥을 먹자 말자 지가 알아서 하고 또 뭐 어느 정도 하나님이 이성과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뭐 24시간 범죄하고 지랄하고 이렇게는 안 하고 그래도 인간처럼 서로 간에 돕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열심히 일하고 또 그러고 산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일상생활을 어느 정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성도 주고 양심도 주고 프리윌도 주셨다라고 설명했어요. 그때의 프리윌은 웨슬리가 말하는 바 뭐랄까 리버티와 프리윌을 좀 섞은 개념인데 인간들이 스스로 알아서 뭘 선택하고 행하고 하자 말자 하고 하는데 그래도 선한 쪽으로 움직이는 뭐예요? 프리윌은. 근데 이걸 가지고 또 악하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뭔가. 내가 볼 땐 칼빈주의 프리윌은 개념 정리가 깨끗이 잘 안 됐어요. 근데 웨슬리는 거기에 대해서 자, 칼빈주의는 나면서부터 인간에게 어느 정도 프리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나는 절대 아니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프리윌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오히려 반대 셀프윌의 상태다. 하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이거예요. 단지 내가 프리윌을 인정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경우에 예수님이 빛을 비추어서 Enlightenment of Christ. 자, 이것은 이제 요한계시록 1장에서 갖고 온 거예요. 이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빛으로 들어와서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시더라. 그걸 웨슬리는 선행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빛을 비출 때 그 조명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자유의지가 회복된다. A measure, 어느 정도, a measure of free will recovered, 회복된다. 라고 나는 알고 있다. 그게 바로 선행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때 일순간적으로 그 인간의 영혼에 프리윌이 반짝하고 회복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다가 잠시 후에 반짝하면서 또 사라져버린다고 봤어요. 그게 뭘까? 양심의 가책 또는 양심의 선한 양심의 현상 그겁니다. 그때 의지가 어떻게 움직였어? 양심의 가책에 따라서 내가 못된 짓을 하려고 했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지 말자 이렇게 되죠. 그게 뭐야? 하나님의 위라고 일치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너 나쁜 짓 하지 마. 이렇게 했지? 그랬을 때 하지 말자. 이 사람은 하나님도 개념도 없어. 근데도 그런 현상을 보여. 그걸 예수님은 하지 말자 하는 의지를 프리윌이라고 보는 거예요. 또는 선한 양심. 누구를 도와줘야 되겠는데 보니까 너무 불쌍해서 안 되겠어. 내가 도와줘야 되겠어. 그럴 때 도와주자. 나도 어렵지만. 하고 도와줬다. 그것이 선한 양심이에요. 그 하나님의 의지에 일치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잠시 그래. 그 예수님이 빛을 비춰서 이렇게 회복된 거야 조금. 응? 그게 프리윌이에요. 그때 순간이. 자, 그런데 다음 순간에는 또 이게 상실돼. 그래서는 나도 힘들어 더 이상 못하겠다. 나보다 살고 봐야 된다. 막 이래 또. 자, 그래서 프리윌은 상수가 아니에요. 리버티는 상수예요. 항상 있는 거야. 속성의 영혼에. 프리윌은 왔다리 갔다리예요. 선행은혜 때는 더군다나 그렇고. 그러면 예수 믿고 난 후에 중생한 사람이야. 그리고 성화의 과정을 잘 가고 있어. 그럼 이 사람의 윌은 프리윌의 상태일까요? 어떨까?
상당히 대부분 후리윌의 상태로 가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뭐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고 찬송 부르면서 하고 서로 간에 이제 남선교회 하면서 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해가면서 해.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그게 된단 말이야. 제법 돼. 프리윌. 그런데 부부싸움하고 이제 막 구성하게 됐어. 그래가지고 당신 목사님 보는 눈빛이 이상해. 응? 뭐 목사님 사랑해? 당신 진짜? 아, 나 교회 못 다니겠어 진짜. 아이, 그지 같아. 이러고 부부싸움을 신나게 했다. 그때 그 사람의 윌은 뭐야? 셀프 윌이지. 그러니까 후일이라는 것은 상수가 아니에요. 있다가 사라져. 그리고서 이 사람이 다음날 새벽에 가서 막 울며 회개하고 주여 내가 미쳤었습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다시 고쳐주세요. 아, 그리고는 집에 와서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그렇게 하면서 내가 벌로 오늘 참 밥하고 설거지하는 거 내가 다 할게. 하면서 했어요. 그건 뭐야? 후리윌이에요, 그것은. 후리윌은 왔다리 갔다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이제 후리윌이 제법 회복돼서 움직인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시겠죠? 이거는 웨슬리의 독특한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수업 자료실에 제가 쓴 글을 올려놨어요. 그 텍스트 번호는 106번이에요. 106번에 제목 웨슬리의 자유의지, 자기의지 개념에 대한 단상. 그럼 이건 제가 교수님, 다시 한번? 교수님, 예. 네,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 응. 하나님의 뜻처럼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하는 그때에도 예.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서 프리윌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건가요? 잠시? 그렇습니다. 그게 선의 은혜라고 웨슬리는 본 거예요. 잠시, 일시, 한동안이에요. 오래 못 가. 그리고 이제 그렇게 했을지라도 웨슬리가 볼 때는 순수하게 오염되지 않은 상태이기가 어렵다고 본 거예요. 네, 그지? 네. 근데 오염됐다면 그건 하나님께 연락이 잘 안 되고. 근데 그건 뭐야? 웨슬리가 볼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려고 선의 은혜로서 역사하고 있는 중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네, 예. 그때 이제 그 알겠습니다. 사람이 거기에 순종을 잘하면 뭔가 하나님이 다음 순간에 회개 은혜로 인도해 주신다는 얘기야. 음, 그럼 그 사람이 교회 나오고 성경 배우고 율법 배우고 하다가 야, 내가 율법 어기면서 완전 죄인으로 살았구나. 뭐 이렇게 깨닫고 죄를 버리면 말씀대로 이러다 예수 믿는 믿음을 받고 이제 중생하고 이렇게 성장하고 이런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그러므로 예, 교수님, 질문. 아까 장로교에서는 어느 정도 프리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예. 얘랑은 지금 음. 말씀하신 이거랑 완전 다른 게 아까 그렇지, 다른 그 거죠. 웨슬리 시대에서 장로교에서 프리윌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한 얘네들은 이 장로교 측에서 생각한 건 프리윌을 왔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계속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장로교 칼빈주의에서는 그 후리를 누구나 하나님이 어느 정도 장치해 준 후리를 일반 은혜라고 봤어요. 즉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 수 있을 만큼의 장치를 하나님 해준 거라고 봐요. 그래서 후리윌 본인이 알아서 그것도 이제 프리덤 오브 초이스야. 선택하다. 뭘 이걸 한다. 저걸 이걸 안 한다. 뭐 이런 걸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그걸 후리라고 불렀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건 뭐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이 어느 정도 준 거다. 그래서 일반 은혜야, 그것도. 그리고 여기서 목적은 어느 정도 짐승처럼 살지 말고 인간처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장치해둔 거다. 그리고 이것은 구원하고 저는 상관없다고 본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아니고 일반 은혜예요, 소위. 그래서 웨슬리가 그거를 지적한 거예요. 너희들은 후리를 어느 정도 모든 인간에게 있다고 인정하지만 나는 그것조차 인정 안 한다. 왜? 이제 그 얘기를 웨슬리가 왜 했냐면 칼빈주의자들이 웨슬리를 후리를 너는 주장한다 라면서 신의 협동소를 주장한다 하면서 너는 공로 사상이다. 그런 점에서 너는 로마 카톨릭과 다를 게 없다라고 공격했던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가 천만의 말씀 후리를 인정하는 건 니들이다 이놈들아. 이렇게 요구를 해주고 그다음에 나는 후리를 나면서부터 인간에게 후리를 있다는 것은 인정도 안 한다 나는. 그리고 선행 은혜를 통해서 일순간적으로 잠시 뭐 후리일이 어느 정도 잠깐 회복되는 수는 있는데 그 정도는 난 인정한다. 선행 은혜다. 그거 갖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다. 예수 믿고 중생해야 후리일이 그래도 회복돼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는 인간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웨슬리가 더 철저하게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칼빈주의는 은근슬쩍 예, 일반 은혜 그러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어느 정도 프리윌이 있다 이제 뭐 이렇게 해주고 해서 내가 볼 때 개념상 깨끗하게 정리가 안 됐다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주의할 점 일반 철학에서 말하는 프리윌은 의미가 또 달라요. 그것은 웨슬리가 말하는 리버티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되시겠죠? 네. 그다음에 루터 개념은 또 달라. 루터가 이제 프리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루터는 이거야. 노예의지하고 자유의지, 프리윌하고 두 개만 있을 뿐이에요. 인간에게는. 좋아. 두 개가 있어. 그런데 사실 잘못 얘기했어요. 두 개가 있는 게 아니고 인간에게는 무조건 노예의지만 가능하다고 봤어요. 자유의지는 있을 수가 없다고 봤어요. 왜냐? 인간에게는 마귀가 올라타고 주인 노릇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올라타셔갖고 주인 노릇하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런데 두 경우 다 인간 마귀가 올라타면 마귀의 의지를 따라서 인간은 움직이게 돼 있다야. 그거 노예 의지야. 그리고 하나님이 올라타시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다야. 역시 노예 의지예요. 그게 루터의 이해 방식이에요. 그런데 살짝 자 그러면 노예 의지 그럴 때 사람들이 공격해서 그럼 뭐 인간은 로봇이냐 그랬더니 나중에 조금 후퇴해서 뭐 좋다. 뭐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 일상사에 있어서 뭐 집을 산다, 만자, 결혼하자, 말자 이런 거는 본인이 어느 정도 지가 알아서 결정한다. 그 정도가 뭐 자유의지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가로 열고 사실은 이것도 노예의지다. 뭐 마귀가 올라타가지고 조정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올라타시고 조정하던 것인지 그래서 나오는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살짝 여기 이제 칼빈주에서 얘기하는 일반 은혜라고 하는 자유의지가 살짝 나오잖아요. 그 점에서는 루터하고 칼빈주의하고 약간 통해. 근데 루터는 더 철저하게 노예의지만 인정하고 주장했어요. 웨슬리는 그거에 대해서 그건 좀 아니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리버티라는 개념도 써야 되고 프리윌이라는 개념도 써야 됩니다. 구별해서. 요거예요. 좀 이해되십니까? 네. 좋아요. 이 정도만 해도 머리가 상당히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에서도 리버티와 프리윌을 같은 걸 아는 사람은 대단히 많고 리버티, 예슬리가 리버티 얘기했다는 건 잘 모르는 사람도 많아. 무조건 프리윌이야 그냥 자유의지. 그래서 이래 장로교는 이중예정설 얘기하고 우리 감리교는 자유의지 얘기한다. 이런 식으로 해버려요. 이거 무슨 말도 안 돼. 자, 이중예정설은 예정론에 관련된 개념이고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예정론이 아니고 인간론에 관한 개념이에요. 자, 좋아. 그러면 이제 여기에 연관된 질문 중에 또 하나가 있어. 자, 그 리버티라고 했는데 인간이 그럼 뭐 그 하나님은 그냥 창조만 해놓으시고 인간은 지가 알아서 움직이고 하는 거냐? 일상사에서도 그런 거고 구원에 있어서도 그런 거냐? 지가 알아서 나 구원 받을래? 나 구원 싫어? 이렇게 선택하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냐?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거 잘못 생각하면 맞아. 그 구원도 내가 먼저 선택해야 돼. 하나님 나 구원 받을래요. 이래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게 신의 협동이다 이게. 이렇게 이제 나가요. 제가 볼 땐 웨슬리 생각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자, 여기 이제 아까 우리 읽은 텍스트 잠깐 나와 있어요. 악을 선택할 때는 인간이 진짜 지가 알아서 자기의 리버티를 가지고 악을 선택해요. 하나님은 내버려둬요 그냥. 근데 선을 선택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봤어요. 일상사에서도 그래요. 그지? 그러니까 심지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뭐 옆에 있는 불쌍한 사람을 참 잠시 도왔다고 쳐. 그럴 때 예수님은 그거 지가 알아서 지 속에 선한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선의 은혜를 그 순간에 주셨다. 다행히도 그 사람이 순종했다. 잠깐 선한 짓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 선한 생각한다, 말한다, 행동하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근데
지가 알아서 지가 악을 생각하고 악을 선택하고 악을 행했다. 그건 자기의 자유를 가지고 지가 알아서 한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일상사에서도 그렇다고 본 건데 구원의 문제에서는 더군다나 그래요. 그래서 구원을 이제 받는다, 구원을 안 받는다, 둘 중에 하나겠지. 그럴 때 이것을 선택하는 것은 누굴까? 구원 쪽을 선택한다. 비구원 쪽을 선택한다. 이것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히 인간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선택해서 결정해 주었다고 보는 게 이중예정설이에요. 신단동설. 근데 웨슬리는 인간 영혼을 하나님이 리버트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당연히 선택은 인간 자신이 해야 돼. 좋아. 그럼 어떤 인간이 비구원을 선택했다고 쳐봐.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 사실은 몇 번 이제 더 사인을 줘요. 그게 선의 은혜예요. 몇 번 사인을 주는데 이 사람이 인생 살아가면서 뭐 양심의 가책, 선한 양심 느끼면서 이제 가지. 그럴 때 그걸 다 무시하고 그냥 쭉 살다가 죽었다.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이 사인 주고 너 구원의 길로 와라. 나한테 와라. 하고 사인 준 것을 다 무시하고 나 구원 안 받을래. 쪽을 선택하면서 살았다. 야. 하나님이 어떤 순간서부터 내비둬.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사람은 지가 스스로 비구원을 선택한 것이고 하나님은 몇 번 사인을 주시다가 어느 순간부터 내버려 둬버린 거야. 이거야. 그럼 이것을 하나님은 만세전에 미리 알았을까 몰랐을까? 이 사람이 이렇게 된다는 걸. 전제하시니까 알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만세전에 전제하니까 알았고 그 안 내용과 나중에 다르게 전개됐다. 이 사람 비구원 선택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뭔가 구원을 선택해서 구원받더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의 전지 개념이 무너지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만세전에도 전지로 다 알고 계셨고 알고 있던 내용과 일치되게 진행돼서 나간다. 그게 예정이에요. 그게 예지 예정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전지 안에서 안 내용대로 그대로 흘러간다. 그러면 자 구원을 선택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이 사인을 이제 인생 태어나서 사인을 받겠지 선행은서부터. 그래서 이 사람은 나 구원 받을래 쪽을 선택했다고 쳐봐. 그러면 자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이루어 나가는 거야? 아니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야? 당연히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다지. 그러면 선택은 내가 했지만 실제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 구원받은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내가 이 이치를 설명하려고 만든 비유가 암 환자 비유예요. 의사가 당신 암이요. 수술하면 낫습니다. 수술할래요? 안 할래요? 선택하죠. 그럴 때 수술하겠습니다. 하고 선택하지. 그게 이제 말하자면 나 구원 받을래요.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선택한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암 수술하는 건 의사가 혼자 다 해야 돼요. 의사 그 환자를 마취시켜 놓고. 그게 이제 웨슬리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원을 선택은 내가 해야 되지만 실제로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을 실제로 이루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다. 나는 거기에 1mm도 기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해되십니까? 좋아. 근데 1mm도 내가 기여하는 것이 없다 했을 때 사람들이 또 혼동하기 시작해. 그럼 뭐요? 이건 신단동설이요? 이래야 된단 말이야. 그때 웨슬리는 아니다 해요. 그럼 신이 협력설이야? 나랑 같이 하는 거? 그것도 아니다 해요. 내가 선택하는 것 가지고 내가 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구원해 주세요라고 간구하는 거야. 그냥.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다 한다니까. 그럼 이게 도대체 뭘까 했을 때 신단동성도 아니고 신협력성도 아니다. 그랬을 때 뭐요? 인간이 하는 부분이 이제 설명돼. 선택했으면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성경에서 명령한 대로 해야 돼. 즉 은혜의 수단을 항시적으로 철저히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라. 그게 이제 내가 얘기하는 신인수능설에서 1, 2, 3에서 2번이란 말이에요. 근데 2번이 바로 인간이 이제 선택하고 구원해 주세요 간구하고 선택하고 간구하고 명을 따라서 은혜의 수단을 항시적으로 사용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기도하고 하는 것이다. 그게 2번인데 예수님은 이 2번에 특성을 부여하기를 no merit, no power다예요. no merit 이건 공로가 아니다. 즉 하나님이 이거 한 거 네가 한 거 보고
값을 매겨서 내가 값을 갚아줘 막 구원해 줄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네가 아무리 이걸 많이 해도 0이다. 0원이야. 0. 가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 다음에 노 파워다. 네가 이 2번을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너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구원한다. 그것도 아니다. 그렇게 이제 성격을 부여해 버렸어요. 예. 그러면 이제 이게 뭐예요? 신이 협동이 아니란 뜻이지? 그 다음에 그럼 신단동설이야? 칼빈주의가 말하는 신단동설하고 설명이 달라요. 칼빈주의는 2번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2번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노 파워, 노 메리트라고 성격 부여했어요. 이것이 신인 수능설이에요. 그래서 신단동도 아니고 신협력도 아니에요. 자, 이렇게 이제 했을 때 웨슬리는 성경에 이제 이 구원의 이치, 기독교의 1700년대 가져왔을 때 구원의 이치, 그 중에서 맞는 얘기들을 최선을 다해서 다 조립해 본 겁니다. 그래서 나온 방식이 신수능설이에요. 자, 신단동도 부족하고 신협력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신협력의 요소를 조금 끌어다가 쓴 것이 2번이고 그리고 정확하게 성격 부여하기는 노 메리트 노 파워다 이렇게 하고 신단동설의 요소를 끌어다 쓴 것이 뭐냐면 1, 2, 3에서 3번이에요. 암 수술은 하나님 혼자서 한다요. 이 신단동설의 요소인데 끌어다 쓴 거예요. 그런데 신단동설만 주장해버리면 결국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없다요. 그리고 신이 협력설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역시 이해할 수 없다요. 왜곡해서 읽게 된다요. 자, 그래서 교리라는 건 뭐냐?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에요. 이치를 만드는 거야. 성경이 뭘 얘기하느냐. 그래서 그 얘기를 규칙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법론에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시냐 할 때 신행 수능설 방법을 한다. 이것도 일종의 규칙. 이 방법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제대로 읽힌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질문 있어야 돼요, 질문. 사실 교수님,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서 예정하신다 이것과 리버티라고 하는 그 프리윌이나 뭐 셀프윌 요 사이에서 내가 선택을 해 가면서 이 리버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제 구원까지 이르게 되는 건데 사실 이게 이 두 가지가 리버티하고 주님이 전지전능하셔서 예. 이게 사실은 되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죠. 좋아요. 그래서 답은 이거예요. 자유와 이제 나는 운명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이 결정한 대로 움직이는 거야. 다르게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또 취소도 안 되고 변경도 안 돼. 운명인데 자유와 운명은 반대말이 아니고 오히려 병립해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자, 신단동설, 이중예정설은 운명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혼자 결정해버렸고 뭐 택자, 불택자. 그리고 그것은 바꿀 수가 없어요. 인간이 바꿀 수가 없고 하나님도 그것은 변경 안 해.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아주 지독한 운명론이에요. 거긴 인간의 자유라는 게 개입이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자유를 뭐 아주 강조하는 것이 인단동설이에요. 펠라기우스 같은 경우. 하나님이 다 줬다. 부여했다. 필요한 거. 능력도 주고 막 규칙도 주고 다 줬다. 이제 네가 하기에 달려있다. 야. 네가 알아서 선을 행할래? 악을 행할래? 네가 선택하고 네 능력으로 움직여라. 네 능력 하나님 주신 능력이다. 그게 이제 100% 자유를 강조한 거예요. 근데 신의 협력설은 인간의 자유를 상당히 강조한 거예요. 상당히. 100%는 아니지만. 그랬을 때 2번을 열심히 해라. 네가 인간이 해야 될 일을 자유로서. 그러면은 그걸로 이제 구원은 완성된다야. 하나님도 하셨지만 너도 했고 네가 하는 그 2번으로 완성된다야. 이게 신의 협력설이야. 이 신의 협력설을 아주 대표적으로 강조하는 게 로마 카톨릭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인간의 자유를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웨슬리는 자, 인간에게 자유 요소도 있지. 지금 리버티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운명 요소도 있단 말이야. 하나님의 전지 때문에 그래요. 운명 요소. 그럼 이것이 모순되냐? 그거 안 되겠지. 이거는 모순이 아니고 병립이에요. 같이 붙어서 가요. 그 모습을 제가 좀 묘사해 드리겠어요. 자, A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80세를 살고 죽었다고 칩시다. 근데 이 사람은 예수 믿었고 실제로 성경대로 거룩하게 살았어. 그러면 이제 성경 말씀대로 한다면 그 사람이 죽어서 그의 영혼은 주님 곁에 가 있을 거야. 응? 낙원에.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죠. 그럼 하나님이 이것을 만세전에 알고 계셨을까? 당연히 그렇겠죠. 존재하시니까. 좋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 사람은 이제 구원의 케이스를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된 거야? 그 옆에 B라는 사람은 반대로 갔어. 예수 안 믿고 뭐 죄 짓고 살다가 결국 죽어서 지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 있다고 쳐봐. 하나님이 B의 경우도 만세전에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A와 B의 운명이 반대인데 도대체 이건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거야? 그렇다면 이중예수는 돼요. 그게 아니라고 봤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선택한 거야? 당연히 이 사람들이 선택한 거죠. 리버티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선택하고 이 사람들이 결국 구원을 만들어냈고 비구원을 만들어냈고 그런 거야? 하나님이 그냥 옆에서 쳐다보고 있었던 거야? 그것도 아니라고 봤어요. 왜? 인간이 뭐 구원을 선택하고 노력해도 그것은 노 메리트 노 파라고 했으니까. 응? 하나님 해야 되겠지? 자, 그랬을 때, 자, 보세요. A의 경우. 하나님이 물어봐야 되겠지. 모든 인간에게. 구원, 비구원, 둘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요. 구원에 관련된 법령, 디크리, 만세전에 하나님이 정해놓고 변경 안 하고 쭉 적용하는 법칙. 구원에 관해서. 그것은 문장이 두 개예요.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멸망이에요. 그죠? 비구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둘 중에 어느 각 인간에게 너는 둘 중에 어디에 속해야겠느냐 하는 걸 이제 결정해야 되는데 물어봐야 된단 말이야. 왜 인간이 리버티를 갖고 선택한다고 돼 있으니까. 그래서 A한테 가서 너 믿을래 안 믿을래? 했을 때 결론으로는 믿을래요?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 믿을래? 했을 때 그 순간에 나 믿을래! 이렇게 대답을 했을래나?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인생은 태어나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게 되는데 요란 뻑적지근해요. 그지? 각각의 경우들이 참 다양한데 요란해. 그것을 알집으로 압축하세요. 만세전에. 그러면 답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 너 믿을래? 했을 때 이 사람이 주여 믿겠습니다.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선택하고 구원해달라고 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착각해요. 즉 알집으로 이 압축을 잘 안 해. 그래서 뭐 한 번 구원받을래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이러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알집을 풀어보세요. 그러면 아주 복잡한 인생의 스토리가 나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구원해 주세요. A는 그거 했고 B는 결론적으로 나 구원 필요 없어요.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오케이 전지에서 정리했어. 알았어. A는 구원, B는 비구원이야. 자, 그러면 이제 인생에서 말이지 A는 구원의 길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제 거기다 은혜를 쫙쫙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의 은혜, 태어나면서부터 선의 은혜, 그 다음에 뭐 회개 은혜, 칭의 은혜, 성화 은혜 이렇게 부어가면서 나가는 거야. 그럴 때 이 스토리도 참 복잡해요. 이걸 알집으로 압축하면 이 사람은 선의 은혜 때 순종했다, 칭의 은혜 때 순종했다, 응? 성화 은혜 때 순종했다 이렇게 줄여서 얘기할 수가 있겠지. 실제로 알집을 풀어버리면 아주 복잡하고도 다양한 인생의 스토리들이 나가면서 그 길을 가는 거야. B의 경우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 뭐 다양해. 받는 듯 하다 결국은 포기할 수도 있고 처음부터 거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은혜는 가항력적이다. 하나님은 주시지만 거부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자유의 요소가 상당히 이제 뚜렷하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물어보신다 선택하라 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거부할 수도 있다 나오고 막 이러죠. 그리고 운명의 요소가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만세전에 A의 경우 B의 경우 이미 다 알고 있단 말이야. 구원 비구원을. 그러면 이것은 변경하는데 그대로 실현돼요. 그게 운명이에요. 자, 중요한 거. 그러면 이중예정설하고 다른 게 뭐냐? 이중예정설은 그 자유라는 요소를 다 빼버렸기 때문에 소위 빼도 박도 못하고 결정된 대로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은 택자야 불택자야 했을 때 자기 멋대로 이제 판단하게 돼요. 소위. 쟤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택자야. 모태신앙이니까 택자야. 너는 믿는 어머니한테서 태어났으니까 네가 아무리 교회 안 다니고 나 예수 안 믿어 그래도 너는 운명적으로 택자야 이놈아. 이렇게 돼버려요 심지어. 그게 부작용이에요. 자, 그런데 웨슬리가 볼 때는 하나님은 전제 안에서 A는 구원,
B는 비구원인 알고 있는데 이건 하나님만 알고 있어요. 어떤 인간도 자기 운명을 몰라요. 그래서 웨슬리가 설교에 쓰기를 예정에 관하여 라는 설교에 쓰기를 하나님만 알고 있고 그래서 어떤 인간도 마치도 하나님도 모르시는 듯이 생각하면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써 있어 심지어. 100% 백지라고 생각하면서 나가야 된다. 그럼 본인 자신이 매 순간 선택해야 돼. 믿을래 안 믿을래. 하나님은 알고 있어. 근데 이것을 안 알려줬어. 그럼 인간은 내가 선택해야 돼. 막 움직여야 되겠지. 하나님 편에서 운명으로 알고 있어. 근데 인간은 자유를 100% 발휘해가지고 선택해야 된단 말이야. 나 구원받을래요. 나 싫어요. 구원 안 받을래요. 막 하면서 나가야 돼. 자유죠. 자, 운명과 자유를 웨슬리는 병립해서 붙여놨어요. 그러면서 인간의 구원의 길은 결정되는 거다. 구원이나 비구원.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언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에게 조언하려면 제발 예수 믿어라. 네가 결정에 달렸다. 내일 결정해라. 교회 나가기로 내일 결정해라. 네 결정에 네 운명이 달려있어 이놈아. 지옥이냐 천당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태신앙? 그런데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어? 그래도 너는 택자야?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응? 웨슬리식으로 생각하면. 왜? 그 구원의 길이라는 것은 성경에 뭐 명백히 묘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나야 되고 교회 다녀야 되고 성화기를 가야 되고 제대로 가야 되고 그래야 된단 말이야. 그 웨슬리 한 말이 이거야. 실제로 네가 한때 예수 믿고 중생했다. 실제로. 그러다가도 이제 어느 땐가 믿음을 상실하고 그리고 이제 믿음 없는 자의 삶을 살았다. 그럼 너는 지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요. 왜? 결국 이 사람이 이제 중생했어도 나중에 믿음을 상실하고 살다가 죽었다고 쳐. 그럼 이 사람이 선택한 게 뭐예요? 결론적으로 비믿음, 비구원 쪽을 선택하고 산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구원의 원칙,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지옥이니까 이 사람 맞이한 모습이 안 믿은 모습이야. 그러면 그냥 지옥이에요. 그걸 철저히 위해서는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생에서도 나중에 믿음을 상실하고 살다가 그 상태에서 죽어버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옥이다. 그 얘기한 겁니다. 네? 자유와 운명이 붙어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근데 칼빈주의, 운명만 생각하는 칼빈주의는 엄마 마음대로야. 내 아들은 그래도 내가 예수 잘 믿을 때 잉태했고 태어났으므로 너도 택자다 이놈아. 네가 끝까지 예수 안 믿다가 죽었어? 그래도 너는 천당이야. 하나님도 변경 못해 이거는. 이렇게 말하는 수도 있는데 뭐 행복한 착각이죠.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여러분들의 표정이 갈수록 공동묘제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우리 먼저 본 대로 12시 40분이 끝나는 거예요. 계속하면서. 네. 혹시 아까 질문하신 분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뭔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려고 했는데 어느 땐 잘 되고 어느 땐 좀 덜 되고 그래요. 여기 저기 이거 지혜 씨 나오네. 제가 노하군요. 아이고 축하해요 등남. 감사합니다. 그래요. 교수님, 예, 뭐요? 그 리버티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좀 설명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요. 뭐가 궁금해요? 어떤 거? 셀프윌하고 프리윌은 알겠는데 그게 이제 합쳐서 뭐 리버티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건지. 그렇지. 그게 자, 그거 내가 조금 설명 들은 것 같아요. 프리윌도 리버티 상태에서 움직이겠죠. 리버티라는 속성은 영혼의 아주 본질적인 속성이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상수야. 그러면 자, 저 먼저 셀프윌을 생각해 봅시다. 인간이 태어났어. 원자예요. 그 사람의 윌은 셀프윌이에요. 교만, 프라이드. 하나님 왕 인정 안 하고 내가 왕이란 뜻이에요, 이게. 그러면 왕이 이제 자기 의지대로 이제 하고 싶어 하고 움직이지. 그게 셀프윌이에요. 그러면 셀프윌을 가지고 밥을 먹자. 리버티로 선택했겠죠. 오늘 밥 안 먹어나. 리버티를 했겠죠. 그렇습니다. 리버티예요. 리버티 상태에서 셀프윌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웨슬리가. 그 리버티는 영혼 전체의 속성, 그래서 지의정에도 다 적용되는 상태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윌은 항상 리버티 상태에서 움직여요. 셀프 윌일 때도 그래요. 네. 그 다음에 프리를 생각해 봅시다. 프리윌, 예수 믿고
거듭났어. 그래서 이 사람의 윌은 하나님의 뜻에 대충 다 맞아서 가고 있어요. 그게 오늘 이제 아침밥을 먹으려고 이제 준비해 놓고 있는데 원종수 원사의 엄마야. 점심밥이다 그 사람. 아침은 대충 먹었고 이제 점심을 먹으려고 밥솥에 이제 조금 밥을 뒀는데 12시가 돼서 밥 먹으려고 그랬어. 근데 그지가 와가지고 말이야. 아이고 밥 한 술 주시오 뭐 이랬어. 그래서 내가 먹을 밥을 그 사람 줘버렸어. 그래서 이제 원종수 원사 엄마가 매번 그래갖고 동네 여자들이 그랬대. 아유, 저 여자는 바본가 봐. 그러니까 그지가 맨날 저 집에 가지. 이렇게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원종수 엄마의 그 윌이 그 당시에 예수 잘 믿었다고 쳐. 그때 프리윌일까요? 하나님의 의지에 일체에서 움직이는 거야? 그렇습니다. 프리윌이에요. 자, 그럴 때 그지가 왔어. 밥 달래. 밥을 줄까 말까 중에서 선택해야 되겠죠. 리버티를 이제 적용해서 이제 해야 돼. 프리덤 오브 초이스. 그때 이제 이 사람은 프리윌로 움직이니까 하나님 뜻에 맞춰서 움직이니까 당연히 이 형제 중에 저기 작은 자나이가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 말씀 생각나서 이분이 예수님이다. 죽었어요. 나의 리버티를 가지고 선택했지 주자로 선택했어요. 근데 그 선택의 내용이 프리윌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윌에 딱 일치해서 움직였어요. 자, 그러지? 그러니까 프리윌도 리버티 상태에서 움직이고 셀프윌도 리버티 상태에서 움직인다. 이해되겠죠? 네. 이해돼요? 좋아요. 또 다른 질문.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냐고? 그걸 알면 내가 여기 앉아 있겠어요. 예전에 교수님 그러면 나이트클럽은 다 돌아다녔지 내가. 네. 예, 질문. 셀프윌은 자기 의지라 그러고 프리윌은 자유 의지라 그러고 리버티는 그러면은 그냥 한글로 할 때는 뭐라고 여기 그냥 자유라고 번역했잖아. 여기 설교에 네. 자유라고 번역하고 이것은 definition 내용이 뭐냐? A power of self-determination.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 그거예요, 뜻이. 그리고 이것은 freedom이라고도 표현해요, 예수님가. 자유라고 번역하고 또 freedom of choice. 이 freedom은 원래 freedom of choice의 준말이에요. 선택의 자유. freedom. 누가 강압하는 거 아니다. 네가 알아서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선택의 자유. 리버티 자유 또는 프리덤 자유. 선택의 자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그래요. 교수님, 예. 어쨌건 그럼 이제 쉽게 얘기를 하면 그 예. 리버티를 가지고 내가 선을 행할 것이냐 악을 행할 것이냐 그거를 초이스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선한 건 프리윌이고 악한 거는 셀프윌이고. 그렇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왜 아담은 창세기 3장 때 악한 것을 선택했느냐? 아까 얘기했죠? 전제하지 않아서 지식이 잘못돼 갖고 지가 스스로 판단해서 저건 따먹어도 돼. 이렇게 한 건데 그때 웨슬리 설명은 이거예요. 그때 아담이 저건 틀렸어. 저건 악이야. 그렇지만 나는 할래.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뭔가 정보가 부족했고 조립을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뜻에 어긋나게 지금 막 결정을 벌였는데 아담 생각은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했다. 이것이 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구체적으로 풀어보이겠지. 좋아, 저 열매를 내가 먹자. 그럼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야. 뭐 웨슬리가 이걸 알았나 몰랐나 모르겠는데 그때 하나님처럼 된다는 뭐냐면 생육번성 충만을 주관하는 존재예요. 원래. 그러니까 저 열매가 뭐냐? 저걸 먹었을 때 내가 생육번성 충만을 주관할 수 있다. 내가 농사지면 뭐 잘 되고 우양가축 키우면 잘 되고 그냥 나 풍성하게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건 좋다. 하나님도 좋아하시고 찍어. 하나님이 생각보다 충만해졌으니까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 착각이 오해가 막 이렇게 되면서 이제 결국 자기의 리버티를 가지고 따먹자를 선택했는데 그 아담의 머릿속에서는 이건 옳은 길이요, 좋은 길이요, 하나님도 동의할 것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좋아요. 그럼 또 하나의 질문. 마귀라는 존재 있지? 마귀는 웨슬리 왈 하나님이 만드신 이제 천사의 존재예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물질 세상을 창조하시고 성육번성 충만의 복을 주시니까 그건 지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는 하나님께 반발했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이 일어났다. 그래서 하나님께 결국 쫓겨났어요. 그 땅으로 내려온 거야. 그 땅으로 내려온 순간이 창세기 3장에서 묘사됐다고 봐요. 예수님은. 그래서는 결국 인간을 유혹해서 한 말이 네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거 사실 이게. 근데 본인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는데 결국 실패했고 쫓겨내려왔잖아.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 욕심을 인간 속에 집어넣어준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 속였다. 이놈이. 인간의 약점을 뚫고 속였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홀라당 넘어갔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보시려면 풍성하게 된다는 걸 뭐야? 풍성하게 된다는 거. 성경의 구약 신약에서 누누이 강조하는 건데 죄의 근원이야 이게. 죄덩어리. 풍성하게 내가 되리라. 생육번성 충만을 내가 주관한다. 그래서는 구약에 보면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화려하게 묘사돼 있지. 인간들이 풍성해지고 싶어서 한 짓. 한마디로 뭐야? 몰라 진짜. 우상 숭배, 바알 숭배. 바알이 풍요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야? 창세기 3장이 원래 바벨론 포로 이후에 와서 쓴 거예요. 바벨론 포로 기에 바알 숭배, 우상 숭배의 극치를 보고 왔지 이 사람들이. 그 묘사를 잘 보세요. 에스겔서 또 예레미야서 등등 묘사 보시면 그게 이제 바벨론의 바알 숭배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하는 거예요. 그걸 70년 동안 경험하고 와서 제사장들이 창세기 3장을 쓰게 돼요. 결국 우리 정신 바짝 차리자. 바벨론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마귀다 이놈들이. 그러면서 그 근원은 창세기 3장 뱀의 유혹에 넘어간 거다. 이런 식인데 웨슬리는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해석을 했죠. 인간이 왜 악을 선택하느냐 도대체 이런 거. 결국 지 부분이 전제하지 않았고 그래서 지가 알고 있는 어떤 정보들을 잘못 조립을 한 거고 그래서는 악을 선택하면서도 이게 선이다, 좋다, 옳다라고 이제 착각하고 선택하고 자 그러니까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니까 또 리버티가 결국 죄를 짓게 되는 어떤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리버티를 잘 쓰면 후리윌로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지만 리버티를 잘못 사용하면 마귀를 섬기고 하나님께 거역하는 그런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 것이죠. 자, 재미있어요. 그러면 리버티를 후리윌의 상태에서 리버티를 잘 써갖고 이제 잘 나갔다고 쳐. 그러면 이것은 뭐야? 내가 잘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공로가 되겠죠. 웨슬리가 그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네가 그렇게 된 거다.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했기 때문에 너의 공로도 아니고 너의 능력도 아니다. 이렇게 써. 하나님께 공을 돌려라. 하나님처럼 이렇게 했죠. 근데 악을 선택하고 살았어. 리버티를 가지고. 그럼 뭐야? 당연히 네가 알아서 악을 선택했고 네가 책임져야 되고 이건 하나님 책임이 아니다. 하나님 탓이 아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칼빈주의에서는 이중 예정설을 이제 해서 구원 못 받고 이제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자신이 일방적으로 그 사람들은 불택자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하나님께 원인을 돌려야 돼 이걸. 장로교는 그걸 피해 보려고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 웨슬리는 이 문제를 리버티를 가지고 해결한 거예요. 그지? 인간 책임이다. 하나님 책임 없다. 이거예요. 왜? 네가 리버티의 존재지만 프리윌의 상태가 되었더라면 죄를 안 짓고 살았을 것이다. 왜? 교수님, 프리윌의 상태는 교수님, 예, 그래요. 저기 아담이 처음에 프리윌 상태였을 것 같아요. 죄를 당연히 짓기 그렇죠. 전에 죄를 짓기 전에 프리윌 상태였는데 그게 하나님하고 동일시되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선악과를 선택했다는 거는 그러면 잘못된 선택인데 그럼 그것도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건가요? 그러면 저희들도 아무리 성화의 과정을 가더라도 프리윌 상태라고 생각을 했는데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럴 수 있나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질문하신 분도 살짝 칼빈주의에 세뇌된 그 요소가 조금 있어요. 결국 뭐야?
아담이 악을 택한 것도 결국 뭐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냐 이제 이렇게 보기 시작하는 거. 웨슬리식으로 돼 있지가 않아. 장로교식으로 돼 있어요. 이거 참 재밌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감리교도 오랜 세월 동안 수십 년 동안 칼빈주의식으로 가르치고 믿고 했던 거야. 자, 이제 제가 설명해 볼게요. 자, 아담을 하나님 만들었어. 창세기 3장 전이야. 그렇다면 당연히 프리윌이겠죠. 이 사람 아담은 프리윌의 상태야. 근데 이제 뱀이 등장했어. 그럴 때 유혹하고 아담이 착각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따먹자라고 결정해. 그거 프리윌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하나님은 먹지 말라 했으니까. 하나님의 의지에 어긋나 버렸어. 자기가 좋아서 먹으려고 그랬어. 그걸 셀프윌이라고 불러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프리윌의 상태로 쭉 왔었는데 어느 한순간에 셀프윌로 확 바꿀 수가 있는 거냐? 그렇습니다. 왜 그런 거냐? 했을 때 셀프윌이나 프리윌은 속성이 아니에요. 그것은 여기서 윌의 상태를 의미해요. 웨슬리의 전문 용어로는 템퍼라고 불러요. 기질, 저는 기질이라고 번역했는데 근데 기질이 뭐냐면 영혼의 지의 정은 항상 어떤 상태에 있어요. 상태. 좋은 상태, 나쁜 상태 예를 들면 그럼 나쁜 상태에 있다. 지 부분이 나쁜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뭐라고 불러? 지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는 게 좋은 상태인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해. 하나님을 신뢰 안 해. 그런 걸 이제 불신앙이라고 불러요. 불신앙은 지 부분의 템포예요. 상태. 그러니까 어떤 순간 어떤 기간 동안의 상태예요. 상태. 이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순간에 바뀔 수가 있어요. 또 의지의 템포는 뭐냐? 지금 나쁜 상태는 바로 교만, 자기의지 그거예요. 교만도 템포, 셀프윌도 템포. 그 다음에 정서의 템포, 나쁜 상태는 세상 사랑이에요. 속성이 아니고 템포입니다. 그럼 이 템포 뜻은 뭐냐? 은근히 쉽게 바뀐다는 얘기. 템퍼리처하고 뿌리가 같아요. 원래 온도, 템퍼리처, 온도하고 뿌리가 같아. 템퍼예요. 복수, 템퍼스 이렇게 하는데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좋게 바꿔봅시다. 템퍼를. 지 부분이 좋게 바뀌면 불신앙의 반대, 믿음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야? 믿음도 템포예요. 속성이 아니에요. 확고부당한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오르락내리락하고 한순간에 바뀌고 그래요. 예를 들면 다윗이 옥상에 올라가서 은혜 충만해서 뭐 하나님 찬양하며 옥상에 올라갔다고 돼 있어. 웨슬리는 그렇게 봐. 바세바를 보는 순간 막 순간적으로 1초, 2초, 3초 저 여자를 불러라까지 가요. 믿음의 상태가 불신앙 상태로 확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나의 왕이십니다. 이게 안 되는 거야. 순간에 바뀌었죠? 믿음은 속성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참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며 그래서 기도를 쉬지 말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런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때 믿음이 견고하다. 이 믿음이 방패가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근데 한순간에 불신앙으로 확 바뀐다는 현상. 그러면 이제 동시에 의지도 바뀌어요. 겸손순종의 상태로 올라갔어. 다윗이. 그런데 순간 바뀌어서 교만 셀프윌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다 그러고 저 여자를 불러와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정서의 상태, 템포가 순간 세상 사랑으로 확 바뀐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알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바뀌죠. 신기하죠? 그러니까 웨슬리가 성경을 굉장히 치밀하게 정확하게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왜 이렇게 다윗이 도대체 왜 이러느냐 했을 때 순간에 왜 이러냐 했을 때 영혼의 지의정의 상태는 템포다. 속성이 아니다. 항시적으로 정착되어 있고 장치되어 있는 속성이 아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뭐 3대째 우리는 예수를 믿어오고 있어. 우리는 믿음의 가정이야. 믿음은 확고부동해. 그렇게 말하기 어려워요. 믿음은 각자의 일이에요. 세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각자의 일도 오늘 다르고 내일 달라요. 이 순간 다르고 다음 순간 달라요.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하라. 기도를 쉬지 말라. 이런 교훈이 격려가 있는 겁니다. 되시겠죠? 그럼 지금 아까 질문이 그거였죠? 아담이 후리윌의 상태였는데 어떻게 갑자기 셀프윌이 되느냐? 그게 가능하냐?
예, 역시 장로교 냄새가 나는 질문이에요. 택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확 바뀌느냐. 장로교의 그 생각이 성경과 잘 안 맞는 거 이해되시겠죠? 자, 근데 이런 것도 있어 또. 장로교식으로 다윗을 이제 생각하면 다윗이 바세바 가지고 이제 범죄했어요. 좋아. 그러면 장로교식으로 생각하면 그래도 다윗은 택자야. 범죄하고 그 순간에도 이 사람은 구원은 변한 게 없어. 반드시 영생 가. 그럼 뭐야? 이제 숙제는 그냥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근데 웨슬리식으로 생각하면 그게 아니야. 웨슬리는 다윗을 이제 범죄하는 다윗을 묘사해요. 다윗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범죄하게 되지. 그랬을 때 다윗은 믿음을 상실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식어버렸다. 남은 건 뭐냐? 이제 범죄하는데 전쟁터로 달려가는 말처럼 달려갈 뿐이다. 그럼 그 다음 순서 뭐 믿음을 상실했으니 인간은 믿음 없는 자는 영원한 멸망에 속하리라. 당연히 다윗은 영원한 멸망에 속한 인간이었다 그때. 그럼 이제 끝난 거야 인생이? 그게 아니고 다음 순간에는 이제 성경 자체가 이제 나단의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회개하며 결국 믿음을 회복하면요. 그래서 웨슬리도 그렇게 봐. 그래서 믿음을 회복하고 이제 쭉 살다가 죽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구원받았다. 자, 웨슬리가 보는 눈이 상당히 다르죠. 장로교하고. 왜 그러느냐? 기본적으로 장로교는 신단동설로 생각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결정한 건 절대로 안 바뀐다 이렇게 해서 그래요. 물론 그래. 그런데 웨슬리는 이것도 인정하지만 하나님이 예정해서 아신 것은 바뀌는 게 아니야. 그런데 1, 2, 3으로 움직여. 신단동시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1, 2, 3. 그렇다면 대단히 요란하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현실에 맞게 설명이 되고 성경을 그래도 더 옳게 이해할 수 있고 그래요. 1, 2, 3으로 읽으면. 응?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옥상에 올라갔을 때 1, 2, 3으로 생각해봐. 하나님은 항상 1, 2, 3으로 움직여 하나님 자신은.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1, 다윗아, 너는 왕이고 백성들이 다 나가 전쟁하고 있으니 기도하라. 내가 도와주마. 좋아. 2번을 해. 주여. 있습니다. 내가 은혜의 수단을 내가 항시 사용하며 기도하며 성경 읽으며 구제하며 이쁜 짓만 해. 예, 그러면서 주여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 그러면 이제 다음 순서는 하나님이 가장 좋을 때 3번을 행하시는 거야. 예? 다윗도 좋게 해주시고 전쟁에도 이기게 해주시고 막 이렇게 한다고 쳐. 그런데 이제 옥상에 올라갔을 때 바스바를 보고 뭐가 망가지기 시작했냐면 2번이 망가진 거예요. 응? 깨어 기도하라. 기도도 이제 은혜의 수단이거든. 그게 망가진 거야. 그럼 믿음을 상실하고 막 이래. 그럼 하나님이 3번 하시겠어? 안 하죠. 오히려 3번에서 믿음을 주시고 도와주시는 게 아니고 이제 재앙이 일어나게 막. 그다음부터는 다윗의 인생이 피곤하기 시작한 겁니다. 1, 2, 3으로 봐야 이게 제대로 설명된단 말이야. 그렇게 읽어야 구약에서도 이제 다윗이 그 후에 진짜 막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지? 막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막 참 요란하지. 그런데 신단동서로 읽으면 이게 이제 택자고 범죄했지만 여전히 구원받은 상태고 그럼 뭐야? 죄를 졌어도 구원받는 거야? 여기부터 이제 안 맞기 시작하지. 그리고 이 사람은 뭐 회개 안 했어도 구원받는 거네 결국. 근데 왜 회개해? 뭐 때문에? 근데 구약은 철저히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한 사람으로 묘사한단 말이에요. 그게 도대체 왜 필요해? 택자고 구원은 확정돼 있는데 뭐 그렇게 죄짓다 가도 결국 구원인데 안 맞아요 성경에. 자, 그러므로 신단동설, 이중요정설은 성경을 읽을 때 방해가 돼요. 성경을 오해하게 되고 왜곡하게 됩니다. 자, 웨슬리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참 머리가 나름대로 비상한 사람이었어. 자, 혹시 또 다른 가만있어 봐. 질문만 받을 게 아니야 내가. 여기 이제 우리 리버티 공부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 공부한 거야. 그리고 여기서 좋아 13번 보세요. 이 설교의 13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영혼과 몸으로 구성된 존재인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느냐? 13번. 자, 우리가 더 고쳐야 할 게 있다. 인생의 목적이다. 무슨 목적을 위해 인간들에게 인생이 부여된 거냐? 왜 이 세상에 우리는 보내졌느냐?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인데 그것은 영혼을 위해 준비하도록
하는 목적이다. Prepare for eternity. eternity는 이제 영생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삽니다. 그 다음에 이 목적을 위해서 생명이 주어지고 지속되고 한다. 결국 뭐예요? 영생에 간다는 것은 이제 구원의 그 과정 있지. 예, 선행은혜, 회개은혜, 칭의은혜, 성화은혜, 글쎄 완전 이것을 쫙 이제 가도록 인생은 지속되고 있는 중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다고 보신 때에 그의 능력의 위대함 가운데서 일어나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걸 전지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자, 하나님이 전지하니까 만세전에 이 디자인을 한 거예요. 예정이에요. 예정한 대로 그런 구조로 그런 형태로 창조해서 운영한다. 인간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 후에 하나님은 그 자신의 형상 안에서 즉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 형상 창조 이 창조의 목적은 바로 한 가지 위대하신 창조주를 영원히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섬기라는 것이다. 이거 이제 영생에 들어가면 이것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지금 구원의 길을 갈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섬기라 했다면 영생에 들어갔을 때의 모습을 미리 여기서 한 번씩 해보는 거예요. 그걸 잘하는 인간을 데리고 들어가겠다 이 뜻이죠. 그래서 영생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이런 얘기하면 이제 소위 자유주의 신학, 운동권 신학들은 뭐 펄펄 뛸 거예요. 영혼구원이 다냐? 그것 때문에 교회가 망했다. 이러는데 뭐 운동권식으로 해도 교회 다 망했어. 근데 웨슬리식으로 하면은 교회가 안 망할까요? 또 이선희 교수 쓸데없는 얘기 하는 것 같다. 다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교회가 망하던 교회가 부흥하던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웨슬리 시대에도 뭐 제가 볼 때 50년 좀 넘게 부흥이 지속됐는데 일직선으로 올라간 건 아니에요. 오르락내리락이 있어요. 크게 전반부, 후반부. 전반부에도 둘로 나눠. 각각 이제 한 20년씩 되는데 그게 전반부 앞에 10년을 쫙 부흥이 불꽃이 막 올라가. 그러다가 그 바로 뒤에 또 10년은 밑으로 쫙 내려가요. 그러다가 난데없이 쫙 위로 올라가면서 부흥이 일어나다가 한 10년 가다가 또 밑으로 쫙 내려가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게 뭐 웨슬리의 기록에 여실히 나타나요. 웨슬리 설교에도 뭐 거의 여실히 반영이 됐어요. 좋아. 그러는 가운데 웨슬리 자신의 인생은 어땠을 것 같아요? 뭐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전반부에서 부흥이 쭉 내려가고 있을 때 웨슬리는 결혼을 하게 돼요. 상당히 뒤늦게 나이 40 후반인가?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3대 악처 중에 한 분이라 하는 그 여자랑 결혼하게 돼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수 잘 믿었는데 하나님이 좋은 신부를 주시지.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 에이, 뭐 예수 잘 믿어도 뭐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실 때도 있다. 그럴까요? 저의 해석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아내를 주신 겁니다. 기가 막혀요. 그렇게 악처 같은 여자였기 때문에 웨슬리는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할 수가 있었어요. 인생 살아서는 피곤하고 괴로웠겠지. 그 다음에 부흥운동 자체도 그래. 웨슬리가 이제 거의 50년에 걸친 부흥운동에 이제 후반기 들어가고 하면 밑으로 내려가는데 그때 설교는 읽어보면 나도 막 그 혈기나고 막 이럴 정도예요. 웨슬리가 특별히 경제 문제, 돈 문제 갖고 메토디스트를 막 혼내는 설교를 해요. 그 설교의 핵심은 이거예요.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은 반비례한다. 근데 우리가 메토디스트 운동 처음 시작했을 때 물질적으로 다들 가난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상당히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간에 수십 년을 근면검사하게 살다 보니까 돈이 좀 모였다 이거야. 그런 만큼 너희들은 영적으로 밑으로 떨어졌다. 그러면서 결론. 감리교는 이름만 남을 뿐 앞으로 사라질 것이다. 메토디스트는 이름만 남을 뿐 사라질 것이다. 여기서 메토디스트를 웨슬리가 굉장히 자랑스러운 이름으로 얘기하는 거 아시겠죠? 가난하지만 영적으로
진짜 참 쌩쌩하게 생명력이 충만해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근데 그 설교하는 웨슬리 심경을 들여다보세요. 내가 수십 년 애쓰고 힘쓰고 한 것의 결과가 이거냐. 너희들이 돈을 벌더니 돼지처럼 되었던 놈들아. 영적인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 너희들 속에서. 결국 나는 이 설교하다가 간다. 이런 심경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웨슬리 자신 개인은 괴로웠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의 역사인 까닭은 뭐냐? 결국 성경 그대로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라지를 뽑지 말라 이 말도 있죠? 그거 내가 상당히 오랫동안 궁금했어요. 꼭 뽑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이치가 그래요. 가라지를 뽑으면 교회가 망해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솔직히, 그 가라지를 뽑은 형태의 교회들이 그동안 기독교 역사에서 쫙 있었어요. 이럴 때 저럴 때. 예를 들면 뭐 같아요? 교회 너무 썩었다. 더러운 거 다 뽑아내고 깨끗한 우리끼리 살자 그냥. 뭘까요? 소종파 운동에 보니까. 예를 들면 그 퀘이커파도 그렇고 모라비아도 그렇고 또 뭐요? 예를 들면 아미시도 그래요. 미국의 아미시 있지. 근데 그들이 번성했을 것 같아요? 번성 안 해요. 다 쪼그라들어요. 왜? 가라지를 뽑아서 그래요. 근데 자 모라비아하고 웨슬리하고 비교해 봅시다. 그 당시에 같이 있었는데 웨슬리는 그래도 웨슬리 집단은 감리교 오늘날까지 와가지고 전 세계를 그래도 뒤덮었어요. 근데 모라비아는 뭐야? 쪼그라들었어요. 모라비아가 훨씬 깨끗하게 살았어요, 사실. 메토디스트 집단보다. 가라지 뽑은 형태로. 그러나 쪼그라듭니다. 재밌죠? 이런 것도 쉽게 생각해봐. 어떤 교회가 있어. 근데 보니까 뭐 내가 보기에도 가라지들이 많이 있어. 하여튼 저 사람들은 나갔으면 좋겠는데 뭐 그래. 근데 그들을 다 내보낸다고 칩시다. 어떻게 될까요? 재정적으로 교회 유지 안 돼요. 근데 가라지들을 놔두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헌금 내고 교회가 재정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희한하지? 또 가라지 다 내보내면 뭐 영혼 깨끗이 신나게 신앙생활 할 것 같죠? 힘들어요. 안 돼요. 그럼 뭐 비슷하냐? 자전거 경주할 때 이치하고 비슷해요. 자전거 경주할 때 한 팀이 한 10명 정도? 인데 뭐 십수 개의 팀들이 참여를 하죠. 그래서 대충 한 200명 정도가 뛰어요. 자전거를. 그지? 거의 한 달, 일주일 내내 하는 자전거 경기 있잖아. 또르도 프랑스, 응? 지로 이탈리아 이런 거. 이제 쫙 간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형태를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공 모양, 풍선 모양으로 만들어요. 이렇게. 그래서 선두가 이렇게 나가고 조금 뒤에 막 덩어리가 이렇게 나가고 뒤에 꼬리처럼 이렇게 되면서 쫙 달려요. 근데 여기 약간 중앙에서 앞쪽으로 거기에 이제 각 팀에 1등 주자를 놓고 있어요. 거기가 제일 힘 안 들이고 달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힘 안 들이고 쫙 달려가지. 거의 뭐 하루에 7시간 정도 계속 타잖아. 힘이 얼마나 빠지겠어. 그러다 이제 마지막 순간에 그들이 이제 치고 앞으로 쫙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판에 이제 1, 2등을 겨루는 거야. 그걸 펠로톤이라고 해요. 펠로톤, 그리스 말로 공이라는 뜻인데, 자, 이게 가라지 이론이에요, 내가 볼 때. 뭐냐, 이 알짜배기를 가운데 놓고 둘러싸고 가는 이들이 가라지예요. 이들은 결국 등수에도 못 들고 아무것도 안 돼. 그렇지만 이들이 없으면은 1, 2등 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못 뛰어요.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이 말한 가라지 이유가 이겁니다. 가라지 있어야 된다. 가라지가 너희들을 보호한다. 가라지가 없으면 너희들도 힘들어서 못 뛴다. 끝까지 못 간다고 했다. 깨끗하게 니들끼리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 이치가. 놀라운 이치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부패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내가 볼 때. 그게 왜 교회를 위해서 유익하냐? 그 전체 이유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성경의 명령대로 거룩하게 살자 끝까지. 이렇게 하면 이 부패한 교회에서 오히려 유익한 것이 나에게 들어온다는 뭐 그런 이치예요. 혹시 질문?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건 나도 한때 그런 거 참 고민 많이 했는데 왜 교회가 이렇게 부패하냐. 진짜 세상 사람들도 잘 안 하는 범죄가 이렇게 가득 찼고 뭐 돈과 명예와 여자를 조심하라. 세상에서도 그 얘기하는데 그거 뭐 있는 힘을 다해서 어기고 있고 뭐 그러더라. 그랬을 때 내가 실망 많이 하고 그것이 내가 우울증 걸린 이유 중에 하나였었어요. 제가 뒤늦게 깨달았어요. 아,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성경 말씀 보니까 그대로다. 성경에 교회는 진짜 깨끗하다. 본래 깨끗하다. 현실적으로 그렇다.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얼마나 많이 혼내요, 사람들을. 말도 안 되는 죄들로 혼내고 예수님 말씀 심지어 가라지 뽑지 말라고 되어 있고 근데 성경 말씀 그대로 현실에 나타나 있다. 아,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야, 성경이 맞다. 그리고 세상은 성경대로 운영이 되고 섭리가 되는 중이구나 지금. 아멘.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 말씀은 너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오케이 그겁니다. 그럼 나는 그렇게 살겠다. 그래서 나는 그 교회 안에서 죄 짓는 사람들을 보고 미워하지 않게 됐어요. 저 사람들 때문에 교회 망해 이런 생각도 다 버렸어요. 다 하나님의 섭니다. 너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고 있는 건데 어쩌면 죄를 짓는 방태로 쓰이고 있느냐 너는. 나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겠는데 그래도 나는 죄 안 지려고 애를 써보는데 나는 또 이런 내용으로 도구로 쓰이고 있다. 아, 참 다 하나님의 도구다. 근데 가급적 죄 짓지 말라 했으니 나는 죄 짓지 않는 도구 쪽에 속하기를 원한다. 근데 죄 짓는 도구도 필요하니까 다 두신 거 하나님이. 너는 어찌 운명이 그러하냐? 그러나 너한테 자유가 있으니 죄에서 빨리 벗어나오면 너도 죄 짓지 않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을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네 스스로 그런데 막 죄를 선택하고 왜 자꾸 글로 기어 들어가느냐. 그건 너의 잘못이다. 너의 탓이야. 택 잡을 택자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참 놀라운 비밀, 알아도 알 수 없는 비밀, 자꾸만 알려주시는 그 비밀. 거기에 그냥 놀라고 있을 뿐이에요. 마지막으로 제가 몇 달 전에 깨달은 건데, 자, 그 사도 바울이 담에색에서 체험한 게 뭘까요?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 다음에 내가 너를 고난 가운데 쓸 종으로 삼았다. 이런 거고. 그런데 제가 뒤늦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그때 보여주신 거, 사도 바울한테. 사도 바울이 그리고 본 거. 뭐냐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영광의 존재로서 자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도 나와 같이 영광의 존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동등한 상속자다.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셨으니 우리도 영광을 받을 거다. 그 얘기를 아주 자연스럽게 자신만만하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삼층천일 거다 생각해야만. 저에게 삼층천 체험을 운만 띄고 설명을 안 했는데 삼층천이 그걸 거예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올리시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영광의 존재예요. 그걸 보고 나도 주님과 같게 영광의 존재가 될 것이다. 그게 바로 영생이라는 뜻이고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뜻이에요. 물질 세상 폐지하고 비물질로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 만들 때 나는 주님 곁에 있을 것이다. 아, 거기에 심취해서 사도 바울. 또 한 가지. 제가 로마서를 읽다가 끝부분에 바울이 죄인으로 호송돼서 로마 이제 상륙해서 이태리의 그 동해안을 따라서 이제 걸어가면서 로마까지 가잖아요. 그게 한 5일 내지 6일 걸렸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계산해봤어. 거기서부터 로마까지 한 200km 된대. 그러면 하루에 한 50km 걸어야 돼요. 평균적으로. 5일. 근데 마지막 날은 묘사가 거기 아비오 저자에서 로마 교인들 일부를 만나서 같이 걸어갔고 삼관, 거기가 여관 3개가 같이 이렇게 있는 오늘날 치면 모텔이에요. 거기서 또 나머지 로마 교인들을 만나서 같이 걸어갔다. 그 거리가 이제 지금도 있어. 그리고 계산해 보면 65km예요. 내가 볼 때 그 하루에 걸었어요. 이들이. 그럼 뭐냐? 하루에 65km를 걸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하고 달라. 뭐 특수부대 같아.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의 나이가 거의 60이란 말이에요. 50대 후반 내지 60이에요. 그 나이에 하루에 65km를 주파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얼마 전에 The Apostle of Paul, The Apostle of Christ,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 이런 제목의 영화 있었죠. 거기 사도 바울 연기한 사람이 그 외모가 노동자처럼 나와. 그게 맞다고 봐요. 사도 바울은 피부가 상당히 검게 그을렀고 하루에 65km 적어도 65km 주파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인데 특수부대 같은 이렇게 그런 어떤 외모의 사람일 거예요. 체취가 그렇고 땀으로 뒤원복됐고 그런데 그의 영혼 속에는 나는 영광의 존재 그리스도를 본 사람이라 그리스도가 나한테 보여줬어. 삼층천이야 나도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의 존재가 될 것이다. 거기에 심취해서 움직인 사람. 그 심취의 내용이 로마서 8장에 아주 리얼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가 기도 못하는 것까지 위해서 기도해 주심으로 내가 연약하여 미처 기도 못하는 거, 몰라서 기도 못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성령의 기도는 아버지 뜻에 딱 맞게 하는 기도이니 아버지가 반드시 이 기도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주실 것이다. 이 세상에 어떤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끌어낼 수 없고 이 우전에 가득 찬 어떤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끌어낼 수 없다. 이 사람은 미친 게 아니고 미친 것 같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것이 그 힘이 65km를 주파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가서 주파서 갔지. 로마 들어갔어. 어땠을 것 같아? 로마 교인들이 다 나와서 환영했을 것 같아요? 아니, 일부 사람만 환영했고 그 다음날부터인가 유대인을 초대하여 설득하고 연설하고 막 그래. 그래도 유대인들이 듣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고 뭐 그게 뭔 맞냐 이러고 또 지들끼리 싸우고 그랬다. 바울이 뭐 2년여 가택연금 상태에서 자유롭게 전도하였다 돼 있는데 사도 바울이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그대로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소수였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대신 그 조금 후에 이제 베드로가 가서 로마에서 또 사역을 해요. 근데 베드로는 전혀 다른 형태의 대접을 받았어요. 대개 부잣집 크리스찬 집에 가서 거의 교주처럼 설교하면 그들이 참 좋아서 듣고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 분위기를 쭉 발전시켜 연결시키면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니에요.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대충 다 못 알아듣고 저 사람 머리가 좀 이상하다. 너무 똑똑하다. 아무래도 미친 것 같아. 뭐 이렇게 하고 결국에는 참수를 당하는데 참수 당할 때 기분이 뭐냐면 빌립보서 1장에 나와요. 나는 지금이라도 그리스도 곁에 가 있기를 원한다. 그것이 나에게는 가장 좋은 것이다. 니들을 가르쳐야 되는 사명이 있으니 뭘 택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 곁에 가는 걸 더 좋게 여긴다. 그런 기분으로 갔을 것 같아요. 참수 당하는 형장으로 끌려갈 때 드디어 예수님 내 기도를 들으셨군요. 감사해요. 좀 늦긴 늦었지만 감사합니다. 이렇게 갔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기분을 그 영화가 잘 묘사했어요. 저는 그 영화를 못 봤어요. 유튜브에서 트레일러만 조금씩 봤는데 뭐 그것만 보고도 충분하더라고. 자, 참수 딱 당하고 그 다음 장면이 뭐예요? 그 영화에서. 어떤 낯선 장소에 갑자기 서게 됐는데 앞을 보니까 저기서 남녀노차림에 남녀노사가 막 뛰어오지. 그것이 이제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저쪽 뒤쪽을 봤더니 어떤 한 분이 도포자락 같은 걸 휘날리면서 촥 저를 향해서 반갑게 오고 있어. 예수님이야. 그 장면 기막히게 묘사했어요. 담의 세계에서 영광의 존재 예수님을 보고 믿었던 그대로 실현된 거예요. 할렐루야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원조 설교 읽을 테니까 준비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